준주 성범 제11장 성덕의 열망과 평화를 구함. 남의 말과 행동에 참견하지 않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다면 많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바깥 일을 찾으면서 안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순진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마음껏 평화를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성인들이 어떻게 그리 완전했으며 관상적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인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극복하여 모든 세속적 욕망을 없애는 데 힘써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정을 붙이고 자유롭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욕과 환상에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사라질 일에 대하여 너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한다. 또한 한 가지 악습이라도 완전히 극복하려 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지려는 갈망에 타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냉랭하고 무관심한 채로 있다. 우리가 욕망을 완전히 끊고 마음의 번잡함을 없앤다면 하느님의 일에 맞들일 수도 있고 천상적 관상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가 욕망과 그릇된 열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과 성인들이 걸어간 완덕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역경에 직면하여도 너무 쉽게 실망하며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전장에 용맹한 사람들처럼 공경에 대항하여 맞서려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이다. 싸워서 이길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은총에 의지하며 싸우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 하시기 때문이다. 외적인 규정에 의존하여 완덕의 진모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의 신심은 오래지 않아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매년 악습 하나씩만 뿌리 뽑는다면 오래지 않아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서원을 한 지 여러 해가 된 오늘에도 잎의 초보다 더 낮지도 더 조촐지도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우리의 열정이 날로 커지고 날로 진보가 되었었어야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처음 가졌던 뜨거운 마음의 한 부분이나마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크나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처음에 조금만 힘쓴다면 후에는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행할 수 있으련만. 오랫동안 하던 것을 버리기도 어렵지만 자기 의지를 거슬러 나아가기는 더욱 어렵다. 내가 작고 가벼운 것도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더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유혹이 있거든 처음부터 끊어버리고 좋지 못한 습관은 처음부터 익히지 마라. 점점 더 큰 악으로 빠져들게 될까봐 두렵다. 훌륭한 생활이 자신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영성의 진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준주 성범 제12장 역경의 이로움. 가끔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귀양살이 중에 있다는 것과 세속일에 희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끔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혹은 잘못한 일이 없고 잘못 생각한 게 없는데도 남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러한 괴로움 역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일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허영심을 드러낼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생각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을 더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여 사람들이 주는 위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한 뜻을 지닌 사람이 고통이나 시련을 당하거나 악한 생각으로 괴롭게 되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느님 없이는 사소한 선이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근심하여 슬피 울고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오래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때가 어서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는 완전하고 충만한 평화와 안전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준주 성범 13장 유혹의 맞섬.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고통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욥기에도 인생은 땅 위에서 구욕이요 라고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는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펴야 한다. 우리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혹이 비록 성가시고 심각한 것일지라도 유용할 때가 많은데 이는 우리가 유혹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정화되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모두 다 많은 유혹과 시련 중에 지냈으며 그런 가운데 진보했다. 그러나 유혹과 시련에 맞설 수 없었던 사람들은 타락하거나 떨어져 나갔다. 유혹과 시련이 없을 만큼 거룩한 수도에도 없고 그렇게 은밀한 곳도 없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유혹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데 이는 유혹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혹이나 시련이 지나가면 다른 유혹이나 시련이 또 온다. 우리는 원래의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고통받을 일이 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더 깊이 빠져들기도 한다. 유혹은 피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인내하고 참으로 겸손한 태도를 지님으로써 모든 원수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유혹의 뿌리를 뽑지 않고 겉으로만 피하는 사람은 많은 진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오래지 않아 피했던 유혹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유혹은 이전보다 더 강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번거롭고 부적절하며 모질게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천천히 조금씩 오랫동안 참아가면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유혹을 당하게 되면 자주 훈계를 청하고 유혹을 당하는 사람을 보거든 엄하게 대하지 말고 너도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남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할 것임을 생각하여 그를 많이 위로해 주어라. 모든 유혹의 시초는 마음이 흔들리고 하느님께 그다지 큰 신뢰를 두지 않는 데 있다. 키가 없는 배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사람도 마음이 약하여 자기가 정한 뜻을 버리면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게 된다. 불은 쇠를 단련시켜주고 유혹은 의인을 강하게 한다. 스스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유혹은 가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이 시작되는 때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원수가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문 밖에서 대항하면 매우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비디우스가 말하기를 시초에 막아라. 오래 지체하여 병이 중해지면 약을 준비해도 이미 늦으리라 라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만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맹렬한 상상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쾌락이 생기고 잇따라 악한 충동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이를 승낙한다. 이와 같이 원수를 처음에 대적하지 않으면 많은 원수가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대적하지 않으면 성전에 게을렀던 만큼 사람은 날로 더 약해지고 사람을 거스르는 원수는 점점 더 강해진다. 어떤 이는 잎의 시초에 큰 유혹으로 고통을 겪고 어떤 이는 마지막에 큰 유혹에 고통을 당한다. 또 어떤 이는 거의 일평생 유혹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어떤 이는 매우 가볍게 유혹의 고통을 당한다. 이는 사람마다의 지혜와 공로를 헤아리시고 뽑힌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섭리하신 하느님의 지혜와 정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겪을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니 하느님은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면 어느 때나 잘 도와주시며 또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나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느님의 손 아래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마음으로 겸손한 이를 구하시고 들어올리시기 때문이다. 유혹을 겪어보고 시련을 당해보아야 자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알게 되고 공로도 더 얻고 덕행이 잘 드러나게 된다.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헌신적이고 성실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역경을 당하면서도 잘 참아 나갈 때 많이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으나 매일 작은 유혹에는 자주 넘어간다. 그는 사소한 시련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더 나아가 큰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 준주성범 제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 눈을 돌려 너 자신을 살피되 남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자주 잘못을 하고 쉽게 죄를 범하지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살피는 데서는 오히려 중요한 유익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흔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사로운 느낌 때문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하느님만을 향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견해가 우리와 대치되더라도 쉽게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무언가에 혹은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에 이끌리곤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곧 번민하여 슬퍼한다. 친구나 동료, 수도자들 사이에 혹은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자주 분열이 생기는 것은 각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래된 습관은 끊기 어렵다. 누구나 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명하는 덕을 따르지 않고 너의 지식과 재주를 따르려 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빛을 매우 드물게 또는 늦게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간적 지혜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준주 성범 제15장 애덕으로 수행한 과업. 세상에 무슨 일을 위하여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좋은 일을 하던 중이라도 중지해야 할 때가 있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일을 변경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일을 꾀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애덕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결실을 충분히 맺을 것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갖고 한 일을 더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또한 한 가지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보다도 공동선에 기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애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일을 본성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로만 하려고도 하고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기도 하고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동기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참되고 완전한 애덕을 갖춘 사람은 무슨 일에든 자기를 찾지 않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원한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질투심을 내지 않으니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갈망하지도 않으며 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더 큰 영광만을 갈망한다. 그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느님께만 돌리는데 만물이 그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하느님 안에서 축복받은 모든 이들이 그 극진한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 참된 사랑에 불 한 덩어리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허황됨을 확실히 깨달으련만. 준주 성범 제16장 남의 과실을 참음. 자기에게 또는 남에게 고치지 못할 과실이 있다면 그는 하느님께서 달리 마련하실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단련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데 더 나은 줄로 생각하여라. 시련도 없고 인내도 없다면 너의 공로는 그리 크게 헤아릴 바가 못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같은 어려움에서도 중심으로 잘 참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누가 만일 내게 한두 번 훈계를 듣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와 다투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그 사정을 다 맡겨 하느님의 뜻과 영광이 하느님의 모든 종들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남의 과실과 연약함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끈기 있게 참는 법을 배워라. 너도 다른 사람이 견뎌야 할 많은 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너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여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남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고치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엄히 꾸짖어 그의 과실을 고치기를 원하나 우리 자신을 꾸짖어 우리의 과실을 고치려 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제넘게 요구하여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청하려는 것을 거절당하면 불쾌히 여긴다. 다른 사람은 규칙으로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구속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헤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다면 하느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적절하게 조처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남의 짐을 져줄 것을 배우게 하셨는데, 이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훈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누가 얼마만한 덕행이 있는지는 역경을 당할 때에 잘 드러나며, 역경은 사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 줄 뿐이다. 준주 성범 제17장 수도생활. 남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거든 많은 일에서 자신의 뜻을 접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도원이나 어느 단체에 살면서 불평 없이 지내고 죽을 때까지 착실하고 항구하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한 곳에서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삶을 마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제대로 서 있고 또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려거든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귀양 중에 있고 순례 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거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한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수도복을 입고 삭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다운 수도자가 되려면 삶을 바꾸고 모든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찾고 또 자기 구령을 도모해야 함에도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번민과 곤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스스로 가장 작은 사람이 되거나 모든 이의 종이 되도록 힘쓰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평화를 보존할 수 없으리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온 것이다. 고통을 참아 받으며 일을 하라고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이지 한가히 살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금을 불가마에 넣어 단련하듯이 사람을 단련한다. 하느님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려는 열망을 지니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곳에서 머물 수 없다.
준주 성범 제18장 거룩한 교부들의 모범. 거룩한 교부들의 열렬한 표향을 보라. 그들에게서는 참다운 완덕과 경건함이 빛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행하는 바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슬프다. 우리의 생활을 성인들의 삶과 비교한다면 그리스도의 법과 성인들은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중에 수고하면서 몸이 고달프게 일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엄격하게 제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거룩히 묵상하면서 많은 박해와 모욕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증거자들과 동정녀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들은 얼마나 큰 고생을 하였는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자신을 미워하였다. 오 거룩한 교부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엄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였는가. 얼마나 크고 오랜 유혹으로 고통을 겪었는가. 얼마나 자주 원수에게 부대꼈으며 하느님께는 얼마나 또 자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으며 얼마나 엄하게 매일 제를 지켰으며 영적 완덕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열중하였으며 얼마나 정성을 다하였는가. 악습을 제어하고자 얼마나 맹렬한 싸움을 하였는가. 또 그들의 지향은 얼마나 바르고 순전하게 하느님께만 향하였는가. 그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며 일하는 중에라도 묵상을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으며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시간을 너무나 짧게 여겼고 신묘한 묵상 중에 신락을 누릴 때에는 육신에 필요한 음식까지 잊어버렸다. 모든 재물과 지위와 영예와 친구와 친척들을 다 떠나 세상의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생명이나 필요한 것이나 겨우 취하며 필요한 경우에라도 육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로 보기에는 가난했으나 은총과 덕행면으로는 매우 부유한 이들이었다. 겉으로는 매우 궁핍했으나 속으로는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로 풍요로웠다. 그들은 세상과는 멀었지만 하느님께는 가까웠고 그분의 친근한 벗이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도 그들을 하찮게 보았으나 하느님의 눈에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들이었다. 항상 참된 겸손 중에 살았고 오로지 순명만 하여 살았다. 또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고 날마다 완덕의 길로 나섰으며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느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모든 수도자들에게 아름다운 표향이 되어 완덕의 길로 우리를 재촉하는데 이 힘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려는 냉담자의 힘보다 훨씬 크다. 거룩한 수도원이 창설되는 시초에는 모든 수도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 그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바쳤으며 덕행을 닦는데 얼마나 열중하였으며
얼마나 엄격히 규칙을 지켰는가. 모든 수도자들이 스승의 지도를 얼마나 잘 존중하고 이에 순종하였던가. 그들이 남겨놓고 간 유적은 아직도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였고 완전하였는가를 증명해 준다. 그들은 이와 같이 용감히 싸워 세속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규칙이나 범하지 않으면 장한 줄로 알고 맡은 임무를 잘 참아가며 행하면 대단한 일이나 하는 줄로 여긴다.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며 얼마나 임무를 소홀히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원래 있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져 살기에도 염증을 내는가. 너는 신심 있는 이들의 행적을 많이 보았으니 부디 덕행의 길에 나아가는 발걸음이나 멈추지 말아라. 준주 성범 제19장 훌륭한 수도자의 수업. 훌륭한 수도자들의 생활은 모든 덕행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안으로도 그래야 한다.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아야 한다. 우리의 안을 살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그분을 어디서든지 온 힘을 다하여 공경해야 할 것이요. 그 대전에서 천사들 같이 깨끗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처음 수도원에 입회한 것처럼 매일 우리의 뜻한 바를 새롭게 하고 열정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 하느님, 제 뜻한 바를 행하고 당신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또 제가 오늘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 이제 완전히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마음의 결심에 따라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니 완덕을 갈망하는 이는 반드시 삼가 주의해야 한다. 굳은 결심을 한 사람도 빈번하게 실패하는데 뜻을 세우는 일도 별로 없고 있다 해도 건성으로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뜻한 바를 실행치 못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일과 중에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대한 결손이 생기듯이 완덕을 갈망하고 실천함에도 그러하다. 의인들은 서원을 지키려 할 때 자기의 지혜에 기대지 않고 하느님 은총에 의지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느님께 의탁한다. 하느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같지 않다. 사람은 뜻을 둘 뿐이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이루시기 때문이다. 진인사하고 대천명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일과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는 쉽게 보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증이 난다고 혹은 게으른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과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는 심각한 과실이요 거기서 해를 입을 것이다.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힘쓰자.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일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항상 한 가지를 확실히 정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몹시 걸림돌이 되는 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밖의 일과 안의 일을 다 같이 살피고 정돈해 놓아야 한다. 둘 다 완덕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정신을 집중할 수 없거든. 적어도 가끔은 집중하여라. 하루 동안 적어도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은 반성하여라. 아침에는 뜻을 세우고 저녁에는 내가 한 일을 살펴보아라. 오늘 하루 동안 말은 어떠했고 생각은 어떠했고 행동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아라. 너의 하루 일과 중에 하느님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귀의 공격에 맞서도록 무장하라.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을 제어하라. 그러면 모든 유욕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한가히 있지 말고 책을 보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하든지 묵상하든지 공동선을 위한 일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행하라. 그러나 육체적인 훈련은 분별해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 된다. 공동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들은 사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사로이 하는 일은 민첩히 잘하면서 공동체의 기도는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반드시 할 일과 맡은 직무를 완전히 정성껏 다 마쳤다면 그러고도 시간이 남을 때 내가 바라던 일을 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낫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 그 뜻에 맞는 일이 있었으니 어떤 것은 축일에 하기가 좋고 어떤 것은 여느 날에 하기가 좋다. 유혹을 당할 때 필요한 일이 있고 평화롭고 안온한 때에 좋은 일이 있으며 슬플 때 적합한 일이 있다. 어떤 일들은 하느님 안에서 즐겁게 지낼 때 필요하다. 주요한 축일의 즈음에서는 수련을 더욱 새롭게 하며 더욱 열심히 성인들의 정구를 구해야 한다. 어떤 특정 축일과 다른 축일 사이에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가야 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
연중 시기에는 마치 오래지 않아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서 우리 수고의 값을 받을 것처럼 모든 규칙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이 복된 때가 미루어지거든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했으며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을 받기에 아직도 자격이 모자란 줄로 믿자. 그동안 우리의 최후를 더욱 힘써 잘 준비하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준주 성범 제20장 고요함과 침묵을 사랑함.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적당한 때를 찾아라. 그리고 자주 하느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호기심거리는 무엇이든 버려라. 취미거리보다는 마음을 감동하게 할 만한 것들을 읽어라. 무익한 담화를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왕래를 끊고 헛된 소문과 쓸데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묵상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택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들과 상종할 때마다 항상 전만 못하여 돌아왔노라 라고 했다. 우리도 오래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한다.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보다 쉽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밖에 있으면서 자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쉽다. 그러므로 내적 영성 생활에 뜻을 둔 사람은 많은 군중을 피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 누구든지 무명의 생활을 즐기지 않으면 남의 눈앞에 안전하게 나설 수 없다. 누구든지 침묵을 즐기지 않으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기꺼이 남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누구든지 잘 순명할 줄 모르면 적절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착한 양심을 증명할 수 없으면 안심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안전히 살면서도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놀라운 덕행을 하고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덜 조심하거나 덜 겸손하지 않았다. 악인들이 안심하는 것은 교만과 자존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마지막에는 스스로 속았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아무리 착한 수도자로 보이고 신심 있는 은수자로 보일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믿지 마라. 흔히 남들보다 낫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큰 위험을 당하곤 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유혹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며 자주 시련을 겪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 교만해지고 심지어는 지나치게 자신에만 열중하여 외적인 안락함을 쫓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일 지나가는 현세의 낙을 한 번도 찾지 않고 한 번도 세송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의 양심은 얼마나 맑겠는가. 사람이 만일 헛된 근심을 다 버리고 영혼에 유익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만 생각하고 하느님만을 신뢰한다면 그 평화와 고요함은 얼마나 위대할까. 누구든지 끊임없이 통회하지 않으면 천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진심으로 통회하기를 원하거든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내 방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번잡함을 피하라. 내가 밖에서 자주 잃어버린 것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방에 항상 머물면 방에 머물기가 좋아지고 방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방에 머물기에 염증이 난다. 내가 입회할 때부터 힘써 방에 잘 머무르면 결국 내 방은 사랑하는 벗이 될 것이요 달고 단 위로가 될 것이다. 침묵과 고요함 가운데서 신심 있는 영혼은 발전하고 성경의 심오한 진리들을 배운다. 침묵과 고요 가운데 슬픔과 통곡의 눈물로 밤마다 자기를 씻고 정화한다. 세상의 모든 번잡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만큼 더욱 조물주와 가까워진다. 그러니 하느님과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아는 이들과 친구를 떠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하며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는 숨어 살며 자기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 수도자가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고 남의 눈에 보이기를 피하고 사람들을 볼 뜻을 갖지 않는 것은 칭송할 만하다. 내가 소유하기에 부당한 것을 무엇하러 보려 드는가?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와 같이 한 것이 내게 양심의 짐을 더하고 정신을 산란케 하는 것밖에 무엇이 남는가. 즐거이 나갔던 것이 근심 중에 돌아오게 되고 밤 늦도록 즐겨놓은 것이 새벽에 슬픔거리가 된다. 즉 육체의 모든 쾌락은 단맛으로 시작하지만 후회와 죽음으로 끝난다. 자기 방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어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는가? 천지와 그 안의 만물을 보라. 이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어디를 가면 하늘 아래 있는 것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그렇게 만족할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무한 환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눈을 하늘로 들어 하느님께 향하고 내 죄와 소홀함을 뉘우쳐 기도하라. 헛된 사물은 헛된 사람들에게 버려두고 하느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에 마음을 두어라. 내 안에 문을 잠그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불러라. 그분과 같이 내 방 안에서 살아라. 다른 데서는 그만한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이러저러한 세상의 풍설을 듣지 않으면 크나큰 평화 속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깥의 소식을 즐겨 듣곤 하기 때문에 마음에 번민을 겪게 되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